토요 새벽 예배는 지난 토요일과 같이 찬송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제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9장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본 찬송시는 조세 스크리븐에 의해 작시되었는데, 조세 스크리븐은 아일랜드 태생이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직업군이 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문학을 전공하고 교직에 몸담게 됩니다. 그 기간에 그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1843년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 그만 강으로 떨어져 익사하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지만 강 저편에 있었기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스크린분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2년 후에 1845년 그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 이민 생활이 지나고 이제 낯설었던 객지 생활도 적응이 되어가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어느덧 아물게 되면서 한 집안의 가정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그 친척인 엘리자 로슈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약혼자 엘리자가 그만 폐렴에 걸려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약혼녀들을 차례로 잃은 스크리븐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니 곁에 갈 수 없었던 스크리븐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연속적인 불행 앞에 그는 큰 슬픔과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오히려 그는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저의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찾아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겠습니다. 라면서 남은 삶을 주님의 길을 가겠다 서원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형연할 수 없는 평안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스크리븐은 어머니에게 편지와 더불어 찬송시 한 편을 써내려갑니다.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이에게 위로가 되는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2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 2절을 소리내서 반주에 맞춰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은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뢰아랠까. 비극은 오히려 스크리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거뜬히 이겨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왔고 야유를 받았지만 경찰에 연행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성자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남루한 그의 모습을 보고 조롱과 조소를 보내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3절 가사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의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친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정호성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끝자락에 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상처를 상처로만 묵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면 상처난 자리에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처에 움츠려들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너와 나의 상처는 어느새 말끔히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치유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힘이 나누어질 때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불행도 해방되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와 불행도 치유되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 중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특별한 여성도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지도자반까지 마치더니 케어하기 가장 어렵다는 싱글맘으로 구성된 홈의 홈장을 자처하게 되었답니다. 한두 번 이혼의 상처와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돌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이분은 너무나 잘 도봤고 또 그들의 모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행복한 홈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과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은 이혼을 5번 한 불행의 고수였기 때문입니다. 5번 한 이혼의 불행의 역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혼 한두 번 한 사람들의 그 아픔은 충분히 치유되고 녹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불에도 달구기도 하고 물에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되고 소망의 희망을 품게 되어서 다시 전진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바로 알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만 우리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주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희망의 소망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처럼 연타서로 오는 절망과 불행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이제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역전되어 소망으로, 아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희망이 될 만한 창조의 인생으로 발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뢰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